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어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고 여러분 이해하기도 하고 못 깨닫는 것도 있고 또 깨닫는 것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제가 주님의 말씀 뜻을 전하지만 제 개인적인 것을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뜻을 전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 자신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라는 것 항상 자신의 것을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범사에 매일 주님의 말씀 뜻에 합당한지 여러분이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말이나 행동이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한지 그걸 항상 체크하세요. 그것이 생활화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부지불식간에 여러분이 죄를 범할 수가 있고 잘못 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그걸 잡지 못하면 여러분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어요. 분량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는 이것이 막 기준화되어 버리면 옛날에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게 기준이었거든요. 여러분 생각이나 판단이, 여러분의 감정이. 혼의 사람들, 영의 사람이 아니라 혼의 사람의 그런 마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판단이 막 기준됐어요. 근데 이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싹 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한두 달에 싹 변화되고 1, 2년에 싹 변화되지는 않아요. 이게 주님 말씀 뜻을 깨달으면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자기를 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게 이제 고쳐지고 변화되고 생활화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그냥 아는 것을 그쳐버리고 깨닫는 것을 그쳐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책망할 상황입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래요. 여러분이 내가 항상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의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훈계하고 있고 양육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가?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 뜻에 합당한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가? 그걸 항상 여러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자신을 체크하셔야 돼요. 자신을 체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준비도 안 되거니와 여러분 가까운 식구들도 주위 사람들도 제대로 양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세요. 그것이 잘 안 되면 10년, 20년 제자양육 받아도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양육 말씀을 배워도 예배에 참여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고 바리새인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증거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그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이런 고침받고 변화되고 자라나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신이 그걸 느껴요. 본인이 그걸 느낍니다. 내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닮아가는구나. 내 생각이 내 감정과 판단이 주님의 것으로 점점 대체되고 있구나. 나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 나의 가치관, 매 순간 내가 공의로 판단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 뜻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가, 염두에 두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항상 느껴요. 본인이 가장 먼저 느낍니다. 그걸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본인이 느껴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철저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다 헌신하면서 주님 말씀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싹싹 하루가 다르게 그냥 싹싹싹 변화되어 갑니다. 자신이 마음부터가 그렇게 고침되고 변화되는 걸 느낍니다.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나 소망이나 목표나 목적이 점점 주님 안에서 성령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대체되어 가요. 변화되어 가요. 그걸 본인이 먼저 알아요. 본인이 느낍니다. 느껴요.
이 심령으로 느낍니다. 우리가 성령이 민감하면은 나 자신의 사랑과 믿음이 막 자라나고 변화되고 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느낀다는 것은 못 느끼는 사람들은 여러분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1년, 2년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정체되어 있거나 또는 퇴보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로 빨간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저는 이것은 주님의 주시는 말씀 뜻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주 중요시 여기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저는 계속 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에게 언제까지나 이 말씀을 전할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만약에 다음 주 지금 월요일 날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최종 작업 중에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책이 출판될 예정인데 그 출판돼서 만약에 이제 곳곳에서 만약에 와서 좀 말씀 전해달라 어느 교회에서 또 어느 집회 모임에서 그러면 주님이 또 가라고 하면은 좀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거기 가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순종 사모님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 이끌으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훈련시켰고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양육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배울 때가 있습니다. 훈련받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그런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저희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주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 다른 곳에 주님이 이끄신 대로 말씀을 전하더라도 주일만큼은 제가 웬만하면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섬기겠습니다. 평일만큼은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심령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배울 때가 있습니다. 사도들도 12제자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계셔주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울 때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세상도 그렇잖아요. 배울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고 그래서 준비할 때가 있고 훈련받을 때가 있고 또 가서 직접 일할 때가 있고 또 유종인미를 거둘 때가 있었죠. 마무리할 때가 있고 세상을 떠날 때가 있듯이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기회를 갖고 있어야죠. 좋은 기회, 아주 좋은 여건에서 좋은 기회를 받고 있는데 이걸 10분 활용하셔야 됩니다. 10분 활용하셔야 돼요. 예. 기회라는 것은 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울 때 잘 배우시고 배웠으면 순종하게 있어요. 열심히 순종하세요.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 뜻대로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쳐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변화가 있고 준비가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여러분 식구부터 잘 양육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부터 주님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먼저 그 길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항상 제가 여러 번 이 말씀도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번 몇 년 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으시면 때가 닥치면 여러분이 감당을 못해요. 그 사람은 준비 안 된 사람은 감당을 못합니다. 들은 건 있는데 배운 건 있는 것 같은데 직접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그 사람 못해요. 주님이 왜 여러분에게 제자양육하라고 했을까요? 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 뜻을 가르치라고 하실까요? 그냥 배우는 것을 끝을 있게 하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는 그 자체는 은사입니다. 은사, 선물, 값없이 은혜를 받는 것. 여러분 통해서 또 여러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많은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가까운 식구들부터 아는 사람들부터 주님께로 이끌고 그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시는데 여러분의 준비가 안 되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짓이요 거룩한 신부불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신부불량 되는 사람들은 자신도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주님처럼 닮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정말 준비하실 때입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시계는 점점 가고 있어요. 시계는 점점 저는 가끔 우리 이순정 사모님도 제가 긴장합니다. 영적으로 좀만 풀어주면은 그냥 좀 뭐라고 할까 영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걸 제가 이따금씩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순정 사모님 순종 잘하세요. 좀 입만 예하지 마시고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배우려고 하시고 겸손히 순종하려고 하세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기 감정 판단 자기 생각을 우선시하지 마세요.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예수님의 말씀 뜻을 늘 구하세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 뜻을 늘 구하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뜻을 여러분이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제가 주님의 말씀 뜻으로 권면하고 또는 계속 고집부리면 제가 책망했으면 여러분 마음 아프죠.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말로. 또는 상처를 받았다. 뭐 상처?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수긍하고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상처가 없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 뜻으로 설령 책망받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따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따른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멘. 치유돼요. 오히려 치유돼요. 강건해집니다. 회복되어져요. 그게 주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스트레스 받고 주님 말씀 뜻을 듣는데 스트레스 받고 무슨 피곤하고 뭐 상처받았다니 그런 건 회개할 것인데 있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막 부딪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건 진리입니다. 영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영과 혼과 성경이 나죠. 뭔가 영과 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알았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의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믿습니까?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영만 그렇게 거룩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과 영과 몸 전체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하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여러분이 명심하세요. 명심. 그래서 제발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 가운데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첫째 발 휴가 받을 때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 나타나기를 원해요. 더욱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많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제가 우리 하영이나 성민이 이제 홈스쿨링 하려고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것.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힘쓰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 항상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께 다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혼육 왜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삽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영혼육을 갖고 있고 우리의 가진 소유가 왜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죠? 그죠?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고 성령께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써야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죠. 주님 말씀 뜻대로 써야 되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걸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매일 매순간 매사 맺혀서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것을 느끼면서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들어왔지만은 아직 배우고 순종하고 자라날 부분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시고 진짜 정말 말 그대로 작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작은 자인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작은 자인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항상 그 심령, 주님께 헌신하는 심령 잃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따라 모든 걸 헌신하는 심령, 그 심령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원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배우면서 따르세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부음받으면서 따르세요. 기쁨으로 감사로 따른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범사에 순종하다 보면 고침받고 변화됩니다. 치유됩니다. 감정예사까지, 그 성질, 그 성격, 그 품성, 말과 행동이 이렇게 삶 전체 변화가 있나요?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이제 들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자, 특이한 게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한 서기관 하면 율법 선생이라 할 수 있는데 한 율법 선생이 그 서기관이 이제 그 율법 그 신야고급 회당에서 그 율법서를 이제 읽어줘 또 그 예배 진행을 또 기록하고 또는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는 율법 선생 역할도 했는데, 자, 이런 우리가 예전에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실 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이 제사장 대제사장 그런 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그 서기관들 중에 한 서기관이 특이하게도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이여, 자, 선생님이여 했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아직 영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죠? 아직 예수님을 레바이, 그러니까 그죠? 레바이, 그러니까 선생님이여, 라비여, 그죠? 라비여, 원어로 보면 라비,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아도나이 롤드 그런 주님이여 이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이여, 훌륭한 선생님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듭난 사람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곳곳에서 천국 복음 말씀을 아주 능력 있게 전하고 또 귀신도 내쫓고 어떤 병들도 다 고치시고 무료로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니까 너무 훌륭하신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서기관이. 그래서 참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오셨다,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소문도 들렸는데 어쨌든 아직 그 정도는 믿어지지는 않을지라도, 그 정도는 깨달아지지는 않을지라도 어쨌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선하고 좋단 말이죠. 그리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런 선지자는 아닐까
이런 생각과 믿음으로, 아직 거듭난 믿음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믿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철이다 했어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그 천국복음 생활, 천국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보면서 감동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겠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참 기특한 말이죠. 다른 많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으니 참 기특한 말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철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심령을 파악하고 계실까요? 안 파악하고 계시지 못할까요? 다 아십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죠. 사람의 상태를 다 아셔요. 다 아시겠는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너무 훌륭하게 보이시니까, 또 하나님으로 또 보낸받은 어떤 선지자는 아닐까, 그런 생각과 약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아셔요.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들은 그 당시 보통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위치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20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뭐라 말씀하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다. 집된 여우의 집도, 굴이라는 집도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즉 여우의 집이 굴인데 여우도 굴이라는 집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공중에서도 거처된 집이 있을 때, 오직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 저는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특한 말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칭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너 정말 믿음 좋다. 너 그래. 잘한다. 기특하다. 응? 근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오히려 선생님은 다른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셔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면 19절하고 20절 이거 무관한 겁니까? 무관한 게 아니에요. 아주 유관한 겁니다.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괜히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능력 많으시고 훌륭하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뭘 부족하겠냐. 그 말은 한편은 맞죠. 뭘 부족하겠냐. 그죠? 얼마나 좋겠느냐. 한 부분을 본 거예요. 좋은 거. 막 기적을 행하죠. 귀신을 냈죠. 치유해주죠. 얼마나 서기관 율법사들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기 죽도록 그냥 꼼짝 못하도록 그냥 만드시죠. 그렇게 천국 복음 사역을 능력 있게 그렇게 행하시니, 또 행하는 거 보면 얼마나 거룩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는지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고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거예요, 이 서기관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면서 배워가지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한 거예요. 그건 일단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 사람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아직 정말 풍찬노숙할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풍찬노숙 알죠? 밖에는 거센 빗바람이 불고
엄청나게 춥고 그런데도 밖에서 야산에서 노숙할 정도로 예수님 그런 삶을 살게 돼서 하셨거든요. 집도 없이.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 영적으로는 멋있고 굉장합니다. 아주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육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어려워요. 아셨어요? 그걸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너 나 따라오려냐 진짜? 나 풍찬 노숙해. 나 집 없다. 때로는 아는 사람 통해서 뭐 그 집에서 얹혀서 하룻밤 자고 그러지만 나 집이 없어. 뭐 들에서든 저기 산에서든 풍찬 노숙해. 너 나 따라오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 하루 세끼 매번 못 먹는다. 안 먹을 때도 있다. 어떤 때는 금식하고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끼 먹고 어떤 때는 하루 뭐 두 끼 먹을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어. 그래도 너 따라오겠냐? 나 어디 돈 벌러 다니지 않는다. 나 돈 없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걸 돈 없어도 사시는 분이고 다 먹여 살리시는 분이시죠. 나 따르다 보면 옷도 헤어지고 여러 번 옷도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 너 개인 시간 없을 수도 있어. 배우기도 바쁘고 주님 배운 대로 순종하고 사역하기도 바쁜데 한가하게 놀 시간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영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훌륭하고 멋있고 굉장하고 정말 우리가 따라서 가야 될 삶이죠. 그런데 육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고 진짜 가난하게 사셨고 집도 없이 사셨고 여러 벌 옷도 없이 사셨고 때로는 굶고 금식하고 때로는 지치도록 강행군하고 때로는 나하고 밥도 안 먹고 10시간 몇 시간 계속 걸어 다녀야 돼. 너 힘들 거야. 그걸 다 각오해. 사실이거든요. 겁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근데 너는 지금 아직 그걸 감당할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걸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하고 같이 나를 따라가면서 전도는 어떻게 하는지 난 때로는 한두 시간이 아니라 뭐 3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 이상 밥도 안 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너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쫓겠다, 어디 가든지 쫓겠다 했으니 너 진짜 어디 가든지 나를 쫓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는 그럴 만한 준비도 안 되건데 그런 말 하는구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은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 나 다 쫓겠습니다 이 말 했죠. 그잖아요. 이 서기관이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쫓겠습니다 이런 말 했어요. 주리다. 여러분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주님 무슨 일을 시키시든 저 다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저가 다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어디로 이끄시든 저를 다 가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까? 주님이 전도하러 가자 할 때 전도로 갈 수 있습니까? 선교하러 가자 할 때 선교하러 갈 수 있습니까?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오늘은 우리 한 끼만 먹고 전도하자 선교하자 할 때 여러분 빈말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당연히 여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삶, 오늘날에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완전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 사도들처럼 살아가라면 여러분 과연 몇 사람이 그걸 견딜까요? 견딜 사람 별로 없어요. 말 따로 생각 따로 행함 따로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겠다고 막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환경에 빠지고 그렇게 하고자 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일을 맡겨보면 못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데. 그잖아요. 우리 회사에서도 그러잖아요. 기업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장이 막 어떤 일을 얼마 기간 동안 막 가르친단 말이에요. 일을 시키려고 나중에. 자기는 할 수 있다고, 그런 어느 정도 배우는데, 그게 숙달이 안 돼버리면, 그 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하겠습니다고 하는데, 숙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제대로 못합니다. 그죠? 기업 공장에서도 그래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있고 원하는 마음이 부분적으로 있을지라도 설령 말을 하더라도 못하는 겁니다. 못하고 안 해요. 일을 맡겨보면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라도 해서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낮아져서 계속 처음으로 돌아가서 배운다면, 좀 낮아져서 다시 열심히 배운다면 그건 그나마 잘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고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넌 영적으로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왜 그런 말 하냐? 그런 말은 너 그런 말 할 정도면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나를 주님, 저는 주님 어디로 가시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 될까 말까 한데 앞뒤가 안 맞는 말 하고 있다는 걸 주님이 아셔요. 부분적으로 흥분해서, 부분적으로 감동받아가지고, 부분적으로 막 선망의 대상이 돼가지고 막 쫓아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 사실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집 없단 말이야. 풍찬노숙해야 돼. 밥도 제대로 못 먹어. 때로는 안 먹고. 얼마나 강행군 하는데 때로는 너 지쳐서 따라올 수 있겠냐? 그러한 예로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든 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 몽땅 자신의 영혼력 생명속 인생 주님께 다 드려야 되고요. 주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빈말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은. 너 당장 내일 중고로 와서 전도하라. 선교하라. 너 중동으로 가라. 선교하라. 누구 만나서 전도하라. 그러면 가야 돼요. 가야 돼. 모든 걸 다 주님 말씀이면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예를 들면 너 직장 이제 그만두고 열심히 재장육 받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전념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장 그만둬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헌신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뭐라 하시든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어디로 이끄시든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신부로 단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부인하는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 가는 사람들. 요한계시록도 나오잖아요. 이들은 거룩한 신부들 중에 한 사람들. 모든 걸 부인하는 거예요. 부모가 말려도 부인하고 남편이 말려도 부인하고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 말씀이 우선이니까. 그게 정확하니까. 사람의 생각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판단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일상에서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욕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욕먹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리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서기관이 참 그래도 용기를 내서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가가지고 눈치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막 대적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단이라고 괴수라고 막 하는데 어쨌든 기특하게 예수님 선생님이요. 제가 선생님 어디 가시든 저는 쫓겠습니다. 인간적으로 기특합니다. 좋은 말을 했는데 사실 아직 영적으로는 준비가 안 됐단 말이죠. 예수님을 쫓으려면 영적으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아멘.
준비되셔야 돼요. 너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쫓을 수 있냐 진짜? 사도들 된 사람들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도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또 책망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잘못하기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들도 때로는 칭찬받고 때로는 책망 듣고 주의 듣고 막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계속 쫓은 거죠. 배우면서. 그러지 못하고 오해하고 또 악한 감정 갖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제자들도 많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자, 제자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제자라 하죠? disciple.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배우는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을 믿고 배우면서 따르는 사람이 제자죠. 그게 제자잖아요. 자, 그런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중간에 오해하고 잘못 생각해서 떠난 사람들이 많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제자 중에 또 하나가 예수님께 말을 해요. 주여 했으니,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죠.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찾아봤죠. 누가복음 우리 9장에도 나오는데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자, 21절 보니까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천국 복음 사역을 하면서 그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면서 가르쳐주고 그들을 제자 일꾼으로 좀 키우려고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또 다른 곳으로 막 이동하려고 하시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이제 알고는 뭐예요?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금방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장사해야 되는데 장사하도록 허락하옵소서. 그 장사하고 나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쫓겠습니다. 그거 허락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 정도로 봐주마. 그 말하면 좋은데 그 말 안 하셨잖아요. 오히려 반대되는 말을 했죠. 그죠? 참 우리가 기독교인일지라도 부모님이 한 분이 돌아가셨으면 장례식 참석하고 장례 아들 딸이니까 장례 직접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이고 당연한 도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아마 기독교이라고 해서 부모 장례식에 안 왔다. 그러면 그 기독교인이 뭘 하든 안 하든 장례식에 부모가 죽었는데 안 왔다면 참 욕할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불효막심한 사람이다. 서양 사람도 더더욱 그럴 사람 많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렇죠. 물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중에 이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좀 안 좋은 마음을 갖고서 참여하지 않으면 또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주님은 제자된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면서 배우고 순종하면서 천국 복음 사역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하셨거든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간적으로는 내 부친을 장사하고 나서 따라가는 것이 합당한 도리인 것 같고 이 정도는 봐줄 만한 그러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조차 허락하셨어요? 허락 안 하셨어요? 허락 안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 아시죠? 허락 안 하셨어요? 자, 허락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뭐 이것만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을 안 좋게 보고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고 다 거듭난 사람은 아니니까. 아니 뭐 부모님 장례식 참석도 못하게 한단 말이지. 자기 따르라고 하면서. 그게 무슨 효도하는 거냐, 불효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오해하고 예수님 안 믿겠다, 교회 안 다니겠다, 뭐 의심하면서 교회 나가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못하면 절대 이렇게 이해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 제자로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죠.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그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안 쫓아야 돼요? 쫓아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명령하셨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그래도 부모님 장례식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그래도 부모님 장례식인데 장례식 치르고 나중에 뒤따라가겠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신단 말이죠. 이미 심령 상태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심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자, 선교하러 가자 하면은 가는 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멘? 일이 바쁜데요. 회사 일이 바쁘고, 가정 일이 바쁘고, 집안 일이 바쁘고, 부모님, 좀 아프시고, 부모님 일도 좀 도와드릴 거 있고, 하여튼 핑계거리 찾으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컨디션 안 좋고, 집안에 일이 많고 말이죠. 가정사가 많고, 심지어는 여기 부모님 돌아가신 것까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 그 장례식 치르는 게 큰일 아닙니까? 가정에 있어서는. 그죠? 그 지역에서도 큰일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주님이 인정 안 하세요. 너 정말 나를 최고로 아느냐? 예수님 최우선으로 살고 있냐? 정말 너 내 제자가 맞아? 너 정말 나를 진짜 믿는 거야? 너 진짜 나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야? 나를 정말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한 사람들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거듭난 기독교인이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뜻은 알아요. 깨닫기도 해요. 때로는 자기의 사정을 핑계 삼습니다. 자기의 환경을 핑계 삼아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빌미거리를 찾습니다. 그걸 합당화해요. 그러나 그것을 합당할지라도 주님은 인정 안 하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인정 안 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안 따르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 당시도 아주 많았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 다 거의 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유대교인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부분. 그죠? 그죠? 여러분 유대 땅에 가가지고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대부분 유대교인들 예 당연히 믿죠. 그런 말 한다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대부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신의 죄악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께서 가셨을 때 죽은 자들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 너희도 그 가족 중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 있지 않느냐? 응?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 있지 않느냐? 자, 그들에게 부탁해가지고 저희 죽은 자, 즉 너희 아버지, 육체적으로 죽은 자, 너희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면 되잖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다?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복음 사역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선교 사역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직장인들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전도 사역하고 선교 사역하는 게 100번 만번 더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건 주님의 말씀 뜻이에요. 여러분,
것보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동행해서 전도 열매 맺고 선교 열매 맺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해요. 100번 만번 더 중요합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진실이에요. 너 지금 인간적으로 그 큰일이지만, 인간적으로는 그거 합당한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니다. 영적으로 지금 너 그거 할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너 욕할까봐? 두렵냐?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볼까봐 두렵냐? 비판할까봐? 전도 안 될까봐? 그럼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죠. 그걸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예수님 말씀 뜻을 안 따른다? 그건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게 아닙니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 안 된 거예요. 이것도. 너는 나를 쫓으라 했어요. 너는 군말 말고 나를 쫓아라. 제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부인해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안 가요. 어디 안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거짓 제자들도 많고 양다리 걸친 제자들도 있고 헌신된 진짜 제자들도 있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그런 사람들은 너무 적다고 주님이 알려주세요. 성경에도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나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너의 일을 선택할 거냐, 너의 사업을 선택할 거냐, 내 일을 선택할 거냐, 나를 선택할 거냐, 사람들을 선택할 거냐, 천국을 선택할 거냐, 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 예전에도 봤지만 누가복음 9장 57절로 누가복음 9장 57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도 이제 나오죠.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치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전에도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은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만, 그죠? 그 60절까지는 이제 아까 하고 겹치는 거죠. 같은 겁니다. 61절, 62절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따르면서 배우면서 쫓으려고 힘썼던 사람인데 그냥 제자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쫓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조건을 또 걸어요. 조건을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한. 참 이것도 인간적으로 좀 얼마든지 인정해 줄 만한 거. 이게 무슨 죄냐, 이게 뭐 잘못된 거냐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죠? 뭐 부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하고 따라가겠다는데 쫓아가겠다는 그게 무슨 죄냐, 그게 뭐 잘못됐냐 이렇게 말할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꽤. 그죠?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근데 예수님은 인정 안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뭐 작별 인사 정도 그거 하고 온다는데 예수님 따라가는데 이거 못 봐줍니까? 근데 주님 이것조차도 인정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이 이제 막 또 천국 복음 사역을 주님은 스탑한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시거든요. 계속 일하셔요. 그러니까 교회가 멀리 가서 저기 집안 식구들하고 작별 인사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지금 주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이 사역하는데 너무 할 일이, 그 짧은 시간 동안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맡기시는 일이. 아셨죠? 여러분, 저는 그것 때문에 항상 자주 주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일은 끝도 한도 없는데 이 마지막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너무나 부족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미약함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24시간 내내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로만 살아가도 부족할 판인데 과연 우리가 매일 어느 정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볼 때 정말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작별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주님은 나 지금 이제 또 복음 전도하러 가야 되는, 전도여행 가야 되는데 너 못 기다려준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 나를 택할 거냐, 나 지금 출발할 건데 나 택할 거냐, 너 집에 가서 작별 인사 하러 갈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런 얘기. 아셨죠? 너 장례식 지금 갈 거야? 나 이제 갈 건데 나 가버리면 너 나와 같이 못 하는데? 너 나보고 주여하고 저 어디 있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했잖아 너. 그지? 나 이제 전도여행 갈 거야. 근데 너 장례식 갈래? 전도여행 같이 갈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런 얘기입니다. 알으셨죠? 누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장례식이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 먼저.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 하러 가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과 먼저 동행하는 게 먼저. 아멘?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게 정말 참된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 모든 걸 다 부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합당치 않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응? 손에 쟁기를 잡고 말이죠. 너 일하러 내 앞에 왔냐? 그럼 같이 일하러 가자 했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봐가지고 잠깐만요. 작별 인사하러 가. 부모님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것만 하고 올게. 이건 세상 일에 사람 일에 미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뒤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일에 미련 가진 사람들. 이미 주님과 동행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그걸 핑계 삼아서 빌미 삼아서 인간적으로 합리화하고 합당화할 수는 있어도 주님은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너 아직 너 나와 함께 동행할 준비가 안 됐다. 너 아직 너 나의 참 제자의 준비가 안 됐다. 참 제자로 살아갈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했어요? 합당치 아니하다고 했어요? 합당치 아니하다고 딱 단정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사람의 판단하고 사람의 판단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말씀 뜻을, 그 올바른 말씀 뜻,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뜻, 천국 복음의 말씀 뜻을 확실히 깨닫고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그걸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아멘? 다른 거 핑계 삼고 다른 거 어떤 전제 조건 깔고 그거는 마땅치 않습니다. 합당치 않아요. 자기는 얼마든지 합당화할 수 있어요. 아버지 장례식인데, 가족들 작별 인사, 그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죄가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기독교인들 많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불변의 진리예요. 아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항상 주님의 말씀 다 영의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고생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고생.
영적으로는 깊은 삶이죠.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좋은 삶이에요. 진짜 멋있는 삶이에요. 아까 그 한 서기관이 그 예수님 한 면만 보고요, 예? 대단한 신분이라는 걸 보고 자기도 그냥 선망의 대상으로 열리고 쫓아가겠습니다 했는데, 자기가 하는 말 의미를 깨닫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자기가 한 말의 영적 의미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제자들 중에서도 그래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쫓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 제가 쫓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먼저 가서 아버지 부침 장례식 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제자조차도 자신의 고백, 예수님을 어디로 가든 제가 쫓겠습니다, 이 말씀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든 제자가 아니든 간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서 정말 좋은 고백을 해요. 마땅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주님 무슨 일을 맡기시든 저는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말 따로 행함 따로, 말 따로 삶 따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고백도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 겁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것도 아니지만 말을 했으면 책임져야 돼요. 또 말을 하려면 그 말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뭔지 깨닫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쫓는 삶이 돼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쫓는 삶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슨 일을 맡기시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야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 단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한 자, 예수님보다 아내나 남편을 더 사랑한 자,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이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건 우상이에요. 그건 욕심이고. 그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도 못 가요. 주님은 다 그 심령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 심령의 상태. 하나님은 그 심령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세요. 육은 무익하다. 영이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다 있어요. 육체적인 것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항상 예수님을 최우선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뜻을 최우선주의로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걸 듣기만 하고 이해하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준비 안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부간에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칭 기독교라는 사람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사실 예수님 밖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깨닫기만 하지 지금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지 못해서 지옥 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그 토마스 주남이 천국으로 확실히 있다, 거기도 이제 누런 옷을 입은 기독교인들이 아주 지옥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걸 그것을 봤다고 증거하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중에 어디로 간다 했죠? 예수님이 유황 불면서 던져진다 했죠. 회색 누런 옷을 입은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은지.
천국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신부 되는 건 더더욱 어렵고, 그거 원하죠. 누구도 다 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라 하면.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열매를 얻으려면, 그런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고 준비되려면,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열심히 가셔야 돼요. 아멘.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그 고난의 사명의 길을 열심히 가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만 하고 생각만 하고 그냥 배우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대충 그냥 봉사하고 그 정도 돼서 구원받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 정도 해서 거룩한 신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까? 천국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 참여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항상 최우선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 다 부인하세요. 자신의 목숨도, 자신의 육체도, 배고픔도 부인하고, 목마름도 부인하고, 돈도 부인하고,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부인하고, 집도 부인하고, 모든 거 다 부인하고, 회사도 공장도 모두 다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명령하시고 원하십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따라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